기독교의 신앙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에 2장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열고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시고 선고하시며 뱀에게는 신문이 없고 바로 선고하시는데 이 뱀에게는 지금부터 배로 기어 다녀야 된다. 두 번째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왜? 남자의 후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구약의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신앙이 그때부터, 그러니 아담 하와 때로부터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을 메시아 신앙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은 첫째, 메시아 오심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지옥이지요. 두 번째로 메시아 오심을 믿으면서 준비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기억이 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서 결혼식 안 합니다. 밤에 합니다. 늦은 밤에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 들러리들이 있는데 처녀들은 결혼하는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게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10명이 들러리가 되었는데 5명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5명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다립니다. 신랑이 오기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 소리가 외쳐질 때에 등과 기름을 점검한 분은 불을 붙여나가면 되는데 등을 준비해서 당연히 기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불이 안 붙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려니 어렵습니다. 기름집에 가 사와도 늦었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등을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바로 메시아 시대 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심을 믿고 있지만은
준비하지 못했다. 그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오심을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다 죽은 신앙인, 준비하면서 기다리다 죽은 신앙은 천국입니다. 메시아 오심을 믿고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임을 알고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메시아를 만났는가? 첫 번째 증언, 성탄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증인,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자 나와주세요. 그리스도 주 우리를 위하여. 저는 저 베들레헴 근처에 양치면서 큰 욕심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목자입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동료들과 함께 밤늦게 별들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길래 놀라 비비질 뻔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권선인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 우리는 잠시 의논한 후 베들레헴 성 안으로 달려가 마구간에 있는 여관을 찾아내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어 경배도 하고 부모에게 들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리고 있는데 저 동쪽 나라에서 별을 보고 여러 날 낙타를 타고 왔다는 동방 박사님들이 오셔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양이 있는 들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 목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증인 두 번째, 이 목자의 아들 나오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르리라. 그의 이름 높이 찬양하리. 우리에게 임한 주의 은혜. 저는 그날 저녁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아빠가 계신 곳 들판으로 달려가서 함께 식사한 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살짝 들었는데 조금 전에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환해지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고 찬양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랐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 어른들을 따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귀엽고 귀여운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오셨다는 박사님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탄의 증인 세 번째,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고요한 밤 별을 바라보며 소망의 빛을 따라 박사들 동방에서 길 떠났네. 별이 인도한 진리의 길 산과 들을 넘어왔네. 별을 보며 기뻐하고 진리의 빛에 마음 벅차네. 저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전체를 연구하던 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 어느 날 밤
하늘에 처음 보는 십자별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확신하고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넥타이 싣고 낮에는 쉬었다가 밤에는 별만 쳐다보고 몇 날 며칠을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도착했어요. 별은 사라졌고 우리보다 먼저 경배하러 온 아주 착한 목자들도 만나 이야기도 들었었죠. 우리는 준비해온 선물 황금과 유향과 오략을 드리고 꿈에서 지시받은 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그때만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증인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시몬 할아버지 모셔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과 진리. 저는 나이가 많아도 우리 민족이 다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나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성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감동이 되어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외친 후 그 부모에게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증인 다섯 번째,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 할머니 모셔보겠습니다. 만민 앞에 나타났네. 다리아스 집 하얀 나 선지자로 섬기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리라.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사별하고 84세 되도록 재혼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허드레한 일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할례를 받으러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증인 여섯 번째, 여관 주인을 모셔보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름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 이름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라. 저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별 관심이 없이 살면서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삭이 된 부인과 함께 남자가 방을 구하길래 득실밖에 없어서 돈이 부족하길래 또 흥정을 하다가 거절했더니 마구간에서라도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될까요? 하길래 하도 딱해서 멍석을 깔고 허름한 이불을 하나 줬더니 밤중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길래 아니 가보니 남자 아기가 태어났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목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면서 우르르 달려오고 지체 높으신 동방바사들도 달려와 경배하고 비싼 선물을 드리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특시를 빌려드릴 걸. 그러면 제가 얼마나 떳떳했을까. 후회가 막심합니다. 정말 후회가 막심해요. 여러분, 돈의 눈이 어두워 메시아의 탄생을 돕지 못한 이 못난 인간처럼 살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살지 마세요.
성탄의 정인 마지막 7번째 투숙객입니다. 찬양하리라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꿀 예수 붙는 해가 위로부터 이하사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으신 부부는 저보다는 조금 먼저 여관에 도착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방을 못 잡고 마국간에 자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돈이 좀 있으니까 특실에 투숙을 했습니다. 근데 밤중에 마국간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잠옷바람으로 나가보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목자들도 달려오고 동방박사들도 달려오고 투숙객이 다 나와서 보고 있었지요. 제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투숙했던 특실을 저분들에게 양보했을 걸. 그러지 못한 것이 두고 후회 막심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한 이 형편없는 인간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참 더 달래드리지 못했는 것 후회하는 분들에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서양의 역사를 BC와 AD로 바뀌는 이런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전 세계가 이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은 자라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 준비하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3년의 공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곧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목회 ABC라고 얘기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신방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지옥을 가르쳐주는 전도하시고 각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목회였고 오늘 목회자들의 목회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시다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메시아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들이 할 일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리워지면서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신약시대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앙,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재림 신앙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 일을 하러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신약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재림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징조들이 나오지요. 이단 사이비가 날뛰고 재림 예수를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당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일 국회 통과되면요 우리 전도 못합니다. 목사님들 동성애 남자가 우리 결혼식 주례해다 주세요. 주례 안 해주면은 감옥에 갑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분쟁 다툼이 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분쟁 다툼으로 법정으로 갑니다. 불법을 행함으로써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럴 때에 징조를 잘 보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내 신앙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우리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기다리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가 중요합니다. 재림의 징조로 잘 나타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나워지고 선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종교인이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 보니까 미국에서 2030년 얼마 남았습니까? 5, 6년밖에 안 합니다. 2030년 되면은 미국에 교회가 10만 개가 없어진다고 나왔습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없어져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예배당 지어놓고 십자가 달아놓고 성도들이 주일 때면 교회에 드나듭니다. 이거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 속에 드나드는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한다는 것은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게 성령이 있나 없나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더하면 한마디로 겸손하냐 안 하냐. 성령 충만해지면요 겸손해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을 떨고 별짓 다 해요. 교회 이런 충성하면서 교만이 절절절 넘쳐흐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외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있나 없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 신약, 구약, 신약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준비하면서 사는 신앙인입니다. 거기에 성경에서 딴 교리를 더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재앙들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이단 사이비들 딴 교리를 자꾸 더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있는 걸 다 빼고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만 빼가지고 달달달 외우면서 믿는 사람들 유혹합니다. 그분들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분들이 성경 많이 알아 보이죠? 딴 거 물으면 하나도 몰라요. 마지막 때 목회자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내당 교회에서 3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30년 동안 성경을 3번 정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쳤어요.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통해서. 한 번에는 새벽기도에 계시록을 시작하니까 똑똑한 부목사 하나가 목사님 계시록 끝까지 강의하실 겁니까? 그래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어떻게 다 합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들으러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목회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재림 예시를 기다리게 하는 준비시키는 목회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이는 시간에 나와서 가르치는 시간에 나와서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재림주를 기다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겸손의 삶을 살면서 메시아 만나기 위해 하면서 기다리던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시몬처럼, 안나처럼 언제 예수님 재림하셔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크게 외치면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서인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